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어제 나눈 말씀을 함께 기억해 보시면 스데반 순교와 이후에 핍박과 환란으로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쫓기며 흩어지는 와중에서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도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안디옥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흩어짐, 떠남, 갇힘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가능하면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보여지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첫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부흥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견을 하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은 바나바는 그 이름처럼 성품도 참으로 착하였고 거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꺼이 사울을 데려옵니다. 나보다 주님이 높아지고 내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바나바의 면모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바나바는 사울과 협력하여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지요.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세상과 구별되되 그리스도로 구별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불려지고 그렇게 사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온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큰 흉년을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단지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미래에 있을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뜻에 합당하게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를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안디옥 교회가 아주 잘하였죠.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형제 교회와 기꺼이 나누겠노라고 결심하고 기꺼이 그렇게 행합니다. 나를 내어주는 구제를 작정했고 그 구제를 온전하게 실행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의 빚진 자인 것, 이것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섬기는 데에 인색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에게 닥친 위기와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해 가고 있었던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죠. 헤롯 왕이 교회를 탄압하는 사건, 여기서의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죠. 예수님 탄생 시에 유아 학살 사건을 명령했던 왕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오늘의 그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과는 달리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의식도 비교적 엄격하게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두터운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대 지도자들과 두터운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이 말인즉슨 헤롯의 뜻이 유대 지도자들의 뜻과 유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 이꼴 헤롯의 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식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살하고 싶어하는 대상, 기독교, 이 기독교에 대해서 헤롯도 말살 정책을 펴는 거죠. 교회를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이죠. 사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의 형제죠. 예. 그래서 항상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나란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의 형제였고, 예수님이 어딜 가나 동행하였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비교적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나름 야망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을 버렸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렸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기억할 때, 누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 죽은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 마음 모아 기도하며 또한 소망해 봅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이것에 대해 유대 지도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핍박의 칼날을 멈추지 않고 더 진행을 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것에서 헤롯이 멈추지 않고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이제 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들이는데 무교절 기간에 잡아들여요. 특별히 무교절 기간에 잡아들였다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에 숨어있는 의도를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헤롯이 왜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잡았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교절로 이어지는 유월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벼르고 벼르는 일을 해낸다면, 그리고 벼르고 벼르는 그 사람 베드로를 처리한다면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헤롯의 입지, 또 헤롯의 지지도는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헤롯은 이것을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무교절 기간에는 재판이나 사형을 금기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오늘 말씀처럼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헤롯은 유월절 이후에 베드로를 처리해야겠다라고 계획하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벼르며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이미 일을 하고 계세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헤롯은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앞서 일하시죠.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고 또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사람으로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방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무용지물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7절 말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성도들과 함께 하세요.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합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고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일하시도록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건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갇혀있던 베드로가 완전히 풀려나는 기적의 사건을 서술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믿기지 않는 기적이었던지 베드로조차도 이 기적의 당사자인 베드로조차도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내가 지금 꿈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이런 기적이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내 안에 있었으면 한번 경험해 봤으면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마침내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죠.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환상 중에 보는 것이라고 믿었던 천사가 사라지고 이제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서 그 차가운 공기를 마시게 되는 순간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바짝 들게 되죠. 아, 지금까지의 일은 환상이 아니고 실제구나.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베드로,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신 것은 내가 무고하기 때문에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헤롯의 핍박과 유대 지도자들의 계략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모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나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유롭게 떠나버리지 않고 자유가 된 그 몸을 이끌어 교회 공동체로 다시 돌아갑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깨닫고 가니 연결되어져 있죠. 깨달음의 결과가 공동체에게로 가는 것이고 공동체로 다시 가는 이유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위더처치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받은 은혜가 공동체로 흘러가고 또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받은 능력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헌신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자, 자유케 된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 없이 또 지금 가도 되는가 하는 주저함 없이 바로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는 것은 마리아의 집이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마리아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엿보게 되죠. 여러분, 마가라 하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을 저술한 사람이고, 또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지도자 그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후에 이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회 때 동행을 하죠. 물론 중간에 바울과 좀 껄끄러운 그러한 관계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바울이 다시 부르기도 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마가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거리낌 없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도착해서 보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더라. 모여, 여기서 말씀에 있는 모여와 기도하고 있더라 라는 이 말씀의 이 단어의 시제는, 동사의 시제는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의 집은 성도가 모이는 자리였고, 계속 성도가 모이는 자리였고, 늘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세상의 것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학업의 자리가 무엇보다 기도하는 터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 집이 작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리고 또 사람이 모이면 여러 가지 부차적으로 해야 될 일들, 또 섬겨야 할 거리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모임이 사그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가진 것을 기꺼이 그리고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마리아를 닮은 섬김이 또 마리아와 같은 나눔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와 같은 기도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위더처치 공동체 안에 있기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그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